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내게 준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 있는지 아세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하프타임 동안에 한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줍니다. 낮에 전반전 동안에 체력 소모했던 것을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전반전의 작전 속에서 이렇게 좀 조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조정해서 새로운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렇게 축구만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년을 산다고 하면은 하프타임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7월 첫 주간 또 6월달까지의 전반전을 보내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해 나가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프타임에 뭐 해야 됩니까? 하프타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축구 경기 저 앞에서 삽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과거를 정리하라. 과거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정리해야 돼요. 지나간 날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발목이 잡히게. 서울에 그 천호동에 옛날에 술집들이 많았잖아요. 천호대교가 지금 놓여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놓여있지만은, 다리 그 건너가 봤습니까? 저 천호동에 여러 번 건너가 봤거든요. 꽤 길어요. 한강을 쭉 가로지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천호대교가 없을 때는 그 나루터가 해서 천호 나루터에서 광장도에서 천호동 넘어가서 술 먹는 술꾼들 술 먹으러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술 퍼먹고는 이제 그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한 술꾼이 밤이 너무 늦게 술을 먹고 나니까 천호 나루터에 오니까 나룻배 사공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배만 덜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술 먹은 김이 객기에 이제 여기까지 내가 몰고 가지 하면서 밤새 이제 노를 져서 갑니다. 해가 희끄무리하게 뜨는데 정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배가 한 발짝도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습니까? 닷줄을 묶어놓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마치 닷줄을 묶어놓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은총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없던 걸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죄, 상처, 인생은 없다고 하는 세 가지 문제를 하는 거예요. 결핍. 이 세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의 발목이 잡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한테 한참 두드리면 하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 속에 우리 발목이 잡혀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계속, 내게 죄 준 사람을 계속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인생을 소진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죄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에게 흘려보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흘려보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저주를 뭘 바꾸셨습니까?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요, 의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가 보혈의 피 안에서 정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정리 안 되면 인생에 뒤로 간다고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세월 지나가면 되겠지. 그런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리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은 지나간 날에 과거가 잘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는 거 있어요. 과거를 이어가라. 과거를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이어가야 되잖아요. 인생의 매듭을 지을 때요. 잘못한 거 있으면 보혈의 피 안에서 끊어지고 정리되어져야 되고요.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감사.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행성이 생깁니다. 사단은 이 잘하는 것에다가 덫을 놔가지고 교만에 빠지게 해요. 거기 빠지게 한다고요? 난 이거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인생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교만해지면 잘하는 것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면 아름다운데 그게 잘못되어지면요 교만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아루석엔 은쟁반에 금사가인데 그 말 잘하는 것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말 실수하면요 그게 인생에 낭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았던 것은요 감사로 정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요 나빴던 것들은요 보혈의 피 안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은 새 길을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세상을 이거 불렀나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이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여러분 이 가사에서 뭡니까? 나의 과거가 힘이 들었고 나의 과거가 어두웠는데 그것을 추억의 그림으로 바꿀 수 있다. 추억의 그림을 바꿀 수 있다면 나의 그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난날이 추억의 그림으로 바꾸어져요. 우리의 지난날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과거가 얼마나 잿빛 그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승리로 바꾸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가 그의 과거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의 인생에 당대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생이 되어졌어요. 예? 유다는요, 낮에 나는 말씀인데 유다는요, 그가 동생 죽이는데 앞장서 파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그 죄 때문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더니 자기 눈에도 피눈물 두 번이나 난 아들을 둘이나 앞세우고 고통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베냐민을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차라리 나를 여기 억류하고 동생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의 과거가 정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과거가 정리됐더니 유다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고, 그리고 너는 지금 복을 받을 세대가 못 되지만은 그러나 왕권이 너에게 있고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의 가문에 다윗이 오고 유다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후대가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과거 살인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너의 지은 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선포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레위는 정리 못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그 다음 세대 모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 세대 아론의 자손들이 등장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었더니 그때부터 레위는 전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위대한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터에 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에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터 위에서 출발해 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에 이 3명만 있습니까? 아들이 12명인데요. 나머지 9명 아들은요. 나머지 9명 아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여기서 앉아 예배드리지만요, 이 과거,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걸 이루어낸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한 20% 정도 된대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프타임에 뭘 정리해야 되느냐? 과거를 정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천국을 준비하는 생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정리예요. 과거 정리. 두 번째는요, 준비하는 생이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의 위대한 상을 받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상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 맞추어서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저희 대구에 우리 모교에 목사님 아드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장모님이시는 김한경 장모님이라고. 이분이 영신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아버님은 계속 시골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서 그렇게 선생님으로 길러낸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세 많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시골교회니까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섬겨드리지 못하니까 다행히 이제 내외간의 학교 선생님이 많이가 살 만큼 살지 않습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를 얻어드린 겁니다. 이상하게 목사들은 이렇게 사모님이 여자가 한 날 더 사는 게 낫습니까? 남자가 더 오래 사는 게 낫습니까? 여자가 좀 더 사는 게 나으시잖아요. 그죠? 이춘자 권사님 장로님보다 한 7년 전 더 사시길 축복합니다. 장로님 좀 수수하겠지만 그게 늘 나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좀 먼저 가세요. 이 홀로 되신 아버님을 위해서 집을 장만해 준 겁니다. 집을 장만해 줬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이제 기거하시면서 저희 모교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사님을 한번 보내려고 작정해서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청년 때니까 제 행변이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살 집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결단력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를 했는데 누가 울상이 됐냐? 은퇴하신 목사님이 집 다 바쳐보면 어디가 삽니까? 아들 집에 가려고 사놓고 마음먹으신 거죠. 며느님이 울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참 상당히 난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평생 목회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마지막에 주신 거 이거라도 다 드리고서 천당 가서 정말 상 받을 준비해서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고 며느리가 착하니까 내 남은 5년의 삶은 며느리네 집에 들어가서 아들 집에 가서 그래 살아야지 이래 마음을 먹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며느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합의를 보기를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사시다가 그리고 그 집이 이제 교회게 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라도 천국에 상을 쌓으려고 준비하는 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있다면 그걸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세 번째 해야 될 건요. 다음 세대예요. 누구 세대요?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저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 없어요. 사실. 누구도 다 부모성에 안 차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하프타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요. 여러분 후반전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축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독일이 피파 랭킹 1위예요. 1등을 한 방 꺾는 바람에요. 예, 스페인한테 지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졌던 건 다 덮였다고요. 카페에서 한 번 이겼으면은 16강에 올라가서 축구 좀 더 볼 텐데, 그렇죠? 여러분, 축구 후반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그 게임일 뿐이에요. 근데 인생의 후반전은 게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고, 천국의 상을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후반전을 잘 하라고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맥주절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범부도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의 기도를 드려서 대박난 사람이 신약에 한 명, 구약에 한 명 있습니다. 구약에는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루시예요. 루시 볼이 타작할 때, 맥주들 때 고향에 돌아오거든요. 빈손 들고 왔는데 하프타임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보디발 만나면서 인생 팔자가 바뀌었거든요. 미안합니다. 보아스를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베드로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이요, 신약에는 오순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했는데 막판에는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가 없고요, 세상 앞에서도
처자식 데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열매가 없는 그런 처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맥추절, 오순절을 앞두고 몇 주 전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시고 하프타임을 지나서 그의 인생 후반전 새 인생을 써주시는 거예요.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계속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기를 붙잡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몫인 겁니다. 여러분, 볼펜 중에서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똥 많이 나오는 거, 똥볼펜이라 하는 거. 이거 누가 썼노? 그 있죠, 그죠? 그 볼펜이 모나미 펜이에요. 여러분, 제일 싼 볼펜에 거기 153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그에게 탁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업의 아이템이 하나 탁 왔습니다. 그 아이템 붙들고 만들어낸 볼펜이 제일 싸구려 볼펜, 흰 색깔에 153 쓰여져 있는 볼펜이에요. 그 바른 은혜에 기억하기 위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 숫자로 153을 써가지고 그 볼펜을 만든 겁니다. 그 볼펜 하나 만들면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재기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실 때에 그때 그거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새 인생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높은 곳에 그렇게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딴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저랬더라, 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는 이 사람 그래서 안 된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80%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20%의 사람은 남다른 게 있는데 그 계기를 붙잡는 사람인 겁니다. 아까 보는 찬송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서 이 사람 믿음에서 떠나고 저 사람 신앙에서 내려앉아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그 열매 맺어가는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인생을 정리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봅니다. 우리는 상처도 있고 죄도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보혈의 피 앞에 나갑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전돈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에는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준비하는 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만배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